미국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느냐 25분이 제일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25분이 너무 길다 15분 해라. 점점 설교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은 스마트폰 이것도 있고 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12시가 넘을 것 같은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시간이 이렇게 쫓깁니다. 빨리 이렇게 저도 25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지난주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지난 설교 4회에 걸쳐서 토기장의 비유 설교를 시리즈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리즈는 뭡니까? 그래서 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번 시리즈는 뭡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 시리즈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만남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남하면 무슨 노래가 들려집니까? 기억납니까? 노사연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무슨 노래가 생각합니까?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일어나서 한번 춤을 다 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처음 묻는 말이가 이걸 묻습니다. 목사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24살 된 딸 하나와 23살 된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24년 전에 우리 딸의 출산을 앞두고 우리 아내와 함께 라마즈 교육이라고 배웠습니다. 라마즈 교육이 뭔가 하면 1951년도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산모가 출산할 때의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흡법,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걸 같이 배워서 이제 몇 주 동안 같이 배워서 출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호흡을 같이 해줍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가 손을 잡고 이제 진통이 막 시작이 되면 숨을 잘 못 쉬니까 그 숨을 같이 막 쉬도록 확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몇 주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아내를 이 출산을 하는데 이 자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미국 닥터들이 그런 거는 뭐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해서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닥터한테 자세를 좀 바꾸면 되지 않겠냐. 자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로 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닥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고. 그래서 이제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딸 규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TV에서 볼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안 울더라고. 울어요? 안 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닥터가 받아서 간호사한테 넘기면 간호사가 이 보대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바구니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앉혀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괜찮은 걸 보고 우리 아이 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이 갓 태어난 애인데 눈을 하나만 이렇게 뜨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우리 딸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러더니 얘가 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인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이는 태어나면서 울어야 되는데 얘가 울지 않으니까 혹시 말을 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얘는 왜 안 우냐고 닥터한테 물어봤어요. Why doesn't she crying? 물어보니까 닥터가 No problem, don't worry. 그러면서 아예 우리 딸의 엉덩이를 딱 때리니까
그때서야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지금도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딸이 이제는 24살이 돼서 어디 가면 아빠가 운전하는 거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를 제쳐놓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운전하고 늘 아빠를 염려하는 그런 딸로 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트 키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고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저는 4회에 걸쳐서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오늘 첫 시간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배우자와의 만남, 또 그 다음에는 선생님과의 만남, 마지막에는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고앗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므람이라는 청년이었었고 신부는 레위 사람의 딸로 요게빗이라는 그런 처녀였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딸 미리암이었었고 둘째는 아들인데 아론이었고 셋째 막내는 아론보다 3살 어린 모세였었습니다. 이 신랑 신부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온 그런 이민 후세대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었고 이 막내 모세가 출산할 때에는 무조건 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된다라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출산 억제 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그런 아주 힘든 시대였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부모들의 생명이 위험할 그런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이 요게벳이 아내가 셋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딸이면 좋겠지만 만약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 던져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 온 가족의 마음을 졸이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첫째 딸 미리암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고 또 근심도 있었고 슬픔이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갖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부모가 갓 태어난 자식을 갖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 가족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그 결정에 대해서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태어난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갖다 버리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갖다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 아기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쁜지.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눈도 가리고 사방 이루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런 아들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못생기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의 눈에는 잘생기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의 원어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 그 말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장 배열이 창세기에서 가져온 그런 문장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자기 출생의 기록도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출생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 보실 때에 귀하지 아니한 아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일본의 30대 된 남성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 멀쩡한 이 남자가, 젊은 남자가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삼각김밥 먹고 싶다라는 한 줄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일본 열도에서 옆집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 삼각김밥 하나 나누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굶어 죽은 젊은 남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원인이 뭔가 하면 대인 공포증이었었습니다. 대인 공포증으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슈퍼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주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대인 공포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인 공포증의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첫 번째 만남, 아기와의 부모와의 이 만남이 관계성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남, 부모와 자녀와의 그 첫 번째 만남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이 어린 아기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스럽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첫 만남이 두렵고 슬프고 분노가 있고 괴로움으로 느껴지면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모가 아이를 가지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아이의 그 임신과 출생을 사랑으로 감싸면 이 아이가 태 속에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첫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존재로 느껴져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각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골칫덩어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 이 태아가 벌써 안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서 첫 번째로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부모가 자기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고 두렵고 화나고 괴로운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경험 정보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갖게 되면서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태어나서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하고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학대를 받고 자라게 되면 그러면 대인 공포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의 생명이 위태한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태어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야, 이 골칫덩어리가 생겼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아마 모세의 인생은 대인공포증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했고 맞이했고 그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키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까지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 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8대 왕조의 투트모스 1세라고 그러니까 그 미이라 이 미이라가 발견되어서 박물관에 보관되어지는 그 투트모스 1세 그의 딸이 바로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 아주 유명한 공주입니다. 역사에. 그 하셉수트 공주의 손에 발각이 되어서 그 하셉수트 공주에 의해서 키워지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젖을 띨 때까지 유모를 이제 찾아서 맡기는데 요게벳이 자기의 친부모가 맡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3세에서 6세까지 이 부모들이 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게벳과 아므람 손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제가 아주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히로나카 헤이스키라는 그런 일본 수학자 교수가 쓴 책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제가 이 권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전 목사님 책입니다. 제가 나가서 책은 읽어야 되겠는데 없어서 전 목사님 거 제가 봐서 내가 쭉 읽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과 하버드대학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비교가 되지 않는가 하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서울대 학생들과 하버드대 학생들이 하루에 읽는 책의 분량에서 결정이 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공부하는 서울대학 학생들이 하루에 읽는 책이 한 30페이지 정도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생들은 300페이지를 읽습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인문서적을 읽으면 좋은데 인문서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는데 책을 독서량이 많으면 인문서적도 척척 읽어낼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얘기해도 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지. 저도 그랬는데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책을 읽는 것으로 승부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가져도 결국에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꼭 책 많이 읽기를 제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히로니카 헤이스키 교수는 15남매 중에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한번 창피를 당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 입시를 일주일 남겨놓은 그 상태에도 걸음통을 쥐고 나가서 일을 했었어야 되고 전공을 뭐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학교 3학년인 때가 되어서 비로소 나는 수학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늦게 전공을 밟게 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드상을 받게 됩니다. 이 필드상은 40세가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는 굉장한 석학이었었고 수학자 세계에서는 네노라 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인생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가 13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13살 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13살 때부터 행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체들을 가졌고 많은 땅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게 됩니다. 패전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패전국이 된 일본이 토지 농지 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지고 있던 많은 땅들이 헐값으로 팔리면서 완전히 재산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일구어놓은 모든 부유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기서 다시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시 일어났단 말입니다. 역경에서 아버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책의 대목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역경에 처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데서 나타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한 번쯤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냄으로써 희망의 빛을 맞게 되는 것이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그 역경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역경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허름한 옷을 주워 입고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 주인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에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 아들이 토목공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아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옵니다. 첫 월급을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 월급을 봉투에 받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더라고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불단에다가 그 첫 월급을 올려놓고 아들 옆에 앉히라고 그러고 무릎 꿇어서 신에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뭐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느냐, 뭐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 하는 이야기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땀 흘려서 벌은 첫 번째 월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란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어떤 교과서에도 쓰여져 있지 않는 살아있는 본보기이며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의 인생관에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게 자기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인생관을 붙들고 오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 이미 이 아버지는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자기가 5번째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15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이 어머니는 교육에 대한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인생 철학은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인생 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다치더라도 죽지 않으면 된다. 성적은 안 좋아도 학교만 잘 다니면 된다. 훌륭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남을 해치거나 가족을 괴롭히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생 철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어머니는 늘 이 아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은 뜻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로부터는 생각하는 기쁨에 대한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 15자녀를 키우기 위하여서 늘 정신없었던 그 어머니였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는 위대한 수학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갖는 부모의 관계가 그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들이 갖는 인간관계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아버지입니까? 명령만 하는 아버지, 완벽만 요구하는 아버지, 학대하는 아버지, 야단 잘 치는 아버지, 과거를 끄집어내는 아버지, 화를 잘 내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무조건 들어주는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 주정하는 아버지.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느 아들이 어른이 돼서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려서 느낀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위하여 2 직장에 다니시던 일, 고장난 것을 깜짝같이 고쳐 놓으시던 손재주, 가족 휴가를 위하여 꼼꼼하게 교회 가던 아버지의 인간미 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웃과 다투고 난 후에는 절대로 풀지 않고 지내시던 성격, 어머니를 식모에게 대하듯 명령하시던 매너, 돈에 대하여 너무 짠 구두쇠이셨다는 점들은 참으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버지의 좋은 점은 하나도 닮지 않고 아버지의 나쁜 점만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어머니입니까? 소리 잘 지르는 어머니, 잔소리 심한 어머니, 일관성 없는 어머니, 자유방임적인 어머니, 과보형의 어머니, 신경질적인 어머니, 대화가 안 되는 어머니, 비교 잘하는 어머니, 돈에 얽매여 사는 어머니, 시댁과 관계가 좋지 않은 어머니.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어머니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를 뒤져보니까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제시하는 생활 방법을 제시하는데 참 유익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1번부터 읽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에게 먼저 인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일어나면 자녀에게 먼저 인사해라. 두 번째, 대화를 많이 하세요. 세 번째, 자녀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자녀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한 번 더. 열 번째. 11번째.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나폴레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신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미가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부모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컸고 기대가 컸고 바람이 컸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던 당신의 자녀를 당신은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